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조들이 꽤 있으신 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더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나눠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계시는데, 이 위를 성삼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 위격이 계시는데, 이분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만 세 위격이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이 신학이 나오면은 신학생들도요, 눈빛이 이래요. 주여, 이것이 무슨 말씀이 옵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탕화면에 제가 저 그림을 실었습니다. 벤다이어 그림이라고 하죠. 벤다이어 그림이라고 해서 이 바탕화면에 이 동그라미를 세 개를 겹쳐놓은 얽혀놓은 것 같기도 하고 겹쳐놓은 것 같기도 한 저 그림이 삼위일체 신학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그림이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역사가 많이 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삼위일체 신학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에 천재들을 많이 세우셔서 이렇게 좋은 신학을 잘 정리를 해 두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학은 1700년 전이면요, 거의 초대교회가 이제 일어서면서 그때 벌써 이게 정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발트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이 현대신학에서는 진짜 엄지척을 꼽아주는 그런 신학자를 할 수 있는데,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칼 발트에 이르기까지 다 이 벤 다이어그램, 이게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삼위일체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교회사, 그리고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삼위일체로는요, 저 그림 말고는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이 잘 어렵다. 그러니까 삐딱하면 그냥 2단, 3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어렵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신묘막측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잘 읽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을 열심히 보여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에 보여. 그러면 이제 우리 강군사님은 살짝 찔리면서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에 데리고 와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내 지갑을 믿으라고, 이런 분들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당신을 오랜 옛날부터 열심히 당신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탁월한 그 천재들을 세우셔서 교회 역사에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징물들을 이렇게 그려서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게 하고 또 잘 이해를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특징적으로 아주 비슷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되어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시편 8편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 문제에 부딪혔어요.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좀 우리가 좀 더 깊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어거지로 맞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어떤 비슷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과 비슷한 것,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일반적으로 가정은요, 가족의 보금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집이 가정입니까? 집은 집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큰 사회 문제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빈집들이 많이 있죠. 빈집, 그리고 폐허가 된 건물들, 거기에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 때에는 거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그 집을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가정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폐허 혹은 빈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살아가는 공간을 집이라고 하고요. 그 집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두를 통틀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뜻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다. 공감하시면 아멘?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참 정확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조건 천국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이라면 그럼 무조건 천국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입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8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쓴 시편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사역의 위대함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제외하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 창조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고 우리가 직접 받은 이 구원 사역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일을 선포함과 함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절대적인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절묘하게, 글쎄요,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어도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영화처럼 계속 만들어가면서 읽어보고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끝도 없이 깨달음이 나오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인간 중심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계시고, 저도 이제 성경을 읽는 같은 우리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무리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창조 사역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어제 제가 어느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 스승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제일 완벽하대. 남자를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잠을 재우고는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창조물은 여자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역시 목사님 은퇴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최고의 창조물을 인간으로 목적을 두고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좀 더 신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밖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고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인간 창조에 대해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고, 참 이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이 들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고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가정은요,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서, 현실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트에 가봐도 요즘은 수박도 반쪽도 많아. 반에 반쪽 이렇게 해놓고, 뭐 그냥 딸기다 뭐다, 한 사람만 사는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포장을 해놓고 배려를 해놨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놨어요. 왜? 한 사람만 사는 가정에서 이제 장을 보러 오는데,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장 볼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 사면은 이게 그냥 썩어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인 가정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두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1인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인 가정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밖에 안 사는데 이 가정이 가정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견해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독신이냐 아니면 결혼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은총인 거 맞아요. 그러면 독신은 그러면 저주받은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혼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인데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독신과 결혼의 뜻이 각각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독신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관계가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적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생각만 해도 이가 벅벅 갈리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관계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이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게는요 아주 강력한 관계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요 혈연 관계도 있지만 그리고 또 부부 관계도 있지만 그 관계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 교회도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몸 된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 영적 가족이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해? 이 질문은 뭐냐면요 어린 아이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아요.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요즘같이 신천지가 이렇게 막 기발하는 이런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하고 악한 질문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이 중요해? 아니면 너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는 그 사람들이 중요해? 선택해. 보셨어요? 저는 어제 서울에 결혼식 참석해야 될 곳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거기 갔더니 정말 십수년 전에 떠나온 지난 사역지에 그 역전의 용사들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막 인사를 하고 최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마치 십수년 전에 사역하는 교회 로비에서 주일날 성도들 만나면서 장로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인사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중에는 세댁 때 나은 이제 돌 돌아간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소금을 맞은 세댁이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지난 역사에 있는 목사를 만나서 반갑다고 그 소식을 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선택해. 그런 역사를 사셨던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가정의 역할은요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믿음이냐 믿음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체하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섬김과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의 공동체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건 동일한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은요, 섬김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요, 역사가 연결되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르치는 신앙 전승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 중동 사람의 모습에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대부분 다 백인들이에요. 유럽 계통이거든요. 아까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 모습은요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퍼져나가면서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가르쳤겠습니까? 시나고그 맞습니다. 회당 공동체에서 배웠지만요, 그것을 가르치고 회당에 나와서 배워야 된다, 그런 정체성을 붙잡아 준 것은요, 시나고그 회당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역사의 연결 공동체인 가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생산과 재생산의 공동체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3번과도 비슷해 보입니다만, 3번의 역사 연결된 공동체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요? 왕 같은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라고요. 다스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확 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성세대 사람들과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뭐죠? 결혼하지 않는다. 근데 결혼을 해도요, 애를 낳지 않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무슨 짓을 하죠? 개를 밀고 다닙니다. 개를 안고 다니고요, 개한테 돈을 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현상인지 혹은 위험한 현상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위험한 현상이에요. 문명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회, 그 문명의 붕괴 순서가 있어요. 붕괴가 뭐죠 여러분?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상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요, 멸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명과 사회가 망하는 순서를 그 문명학자, 사회학자들이 벌써 오랜 그 역사와 사회, 얼마나 이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문명이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우리도 지금 그 문명의 길, 역사의 길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회학자라고 하는 그 아주 대표적인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사회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에밀 듀르켐이라는 사람이요, 사회 붕괴 순서를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개인이 고립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고립된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요, 삶의 무의미에 빠진다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보신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노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학문적 말입니다만, 아노미가 뭐냐면요, 무정부주의예요. 무정부주의.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부정부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롱하는 말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타파, 여러분 권위주의 타파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3분의 2 아니요 80% 이상은 틀린 말이에요. 절대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권위주의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은 권위가 없는 세상이 제대로 된 질서를 가지고 산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명학자들이 말하는 문명 붕괴의 순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섬뜩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분과 윌 듀런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윌 듀런트라는 분의 그 사진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문명이 해체 혹은 쇠퇴되는 공통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덕이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바른 윤리, 바른 도덕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르친 거, 여러분 학교 있습니다. 그죠? 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게 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열심히 바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냐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와 맞물려서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그 주장과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면요, 질서가 붕괴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배제되고 또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요, 그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교회가 잡아주었던 그 모든 질서와 가치관들이 뿌리쳐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요,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이게 히키코모리라든지 이런 개인주의로 가게 되면요, 공동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아. 제 주변에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지금 이제 60이 다 되어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사님 결혼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뭐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출산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요,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약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왜 이 윌 듀런트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의 사진을 제가 올려봤냐면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요, 문명이 지속되는 데에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붕괴되면요, 문명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 말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라면,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이 맨 마지막에, 그 사회가 붕괴될 때 가장 마지막에 최후로 붕괴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신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요, 가정이 모여서 뭐가 되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국가와 문명을 만드시는 첫 단계가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지금 내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원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가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있는가?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 성찰해야 됩니다. 전에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전에 그랬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순종이 안 될 때에는 복종이라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이지만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무교를 바란다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완전 무교를 바란다면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서로 짐을 떠밀면서 살아간다면 가정은 빨리 퇴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또 하나의 일터가 되고 말 거예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제 신앙의 명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가정답지 못한 집이 집구석이다 하는 말을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제 바로 직전 사역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원로목 목사님이신데 이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은 상스러운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깊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요,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알면서 내 생각, 나의 주장이 먼저 되면 질서는 무너지고요, 한숨과 고함 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가정천국, 그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